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최고 행복한 사람이라. 왜 그러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응답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상처들이 하나님께 드러나게 하시고 치유되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 우리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는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2022년도 성탄절 전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왜 치유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서밋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 바로 치유입니다. 내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인 인생의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바로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7 나라를 5총 조족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어야지만이 세계복음화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이게 전부 다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중요한 축복의 그러한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복음화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문으로 이렇게 흩어진 겁니다. 그러면 치유가 안 되면은 세계복음화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제가 필리핀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한 20몇 년 동안 선교 현장을 나갔는데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한 열매가 맺혀 있는 그 캠프가 바로 이번 필리핀 캠프였습니다. 제가 필리핀 본 것은 뭘 봤느냐? 여기에도 많은 상처들이 있구나. 이걸 봤어요. 스페인의 은혜 가지고 330년 동안 식민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통치 속에 있었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점령을 당한 곳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를 한다, 야구를 한다 하면 기를 쓰고 이기려고 그래요. 다른 나라한테 지는 것은 별로 상관없어. 일본만큼은 꼭 이겨야 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본에 대한 상처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더니 캄보디아도 보니까 그런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점령을 당하고 지배당하고 이러면서 그 가진 고문을 당하고 같은 것들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받아야 세계복음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보이는 것만 치유받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치유당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송명 권사님의 세 번째 암이 다시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수도 없고요. 손 쓴다 할지라도 가망도 없고,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또 항암 치료해야 돼도 항암이 안 듣는 그러한 질병,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암이. 그래서 새로 개발된, 한국에서 개발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써보자고 하는데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근본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본이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상처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의 깊은 상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 본인들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개척 당시에 아마 여기 초창기 때 아마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당분간 나왔었으니까 전혀 예수도 안 믿는데 아버지가 따로 나왔어요. 왜? 아들이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비 오는데 그 쥐를 들고서는 젓가락에다 탁 붙잡고서 덜덜덜 하면서 비 맞으면서 저 남문 쪽으로 가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느냐? 부모님들에게 상처입니다. 정신 발작을 하면은 가위를 갖다가 아버지 목에다 대고 덜덜덜 떨면서 죽이겠다고, 죽이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그래, 아버지가 얼마나 아버지 얘기를 한 2시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가정입니다. 상처는 어디서 오느냐?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탁 데리고 와요. 이렇게. 제가 그 여동생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 오빠의 마음의 상처보다 당신 숨겨져 있는 상처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그냥 성공시키기 위해서 때리면서 그렇게 그냥 모든 돈을 투자하고서 이러면서 가르쳤는데 아들이 아주 대학교 간 거예요. 4년 공부할 때 그때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돌은 게 아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었다. 그게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때 드러난 것뿐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보았던 그 여동생, 너는 더 큰 상처가 있을 수 있다. 제가 그랬어요. 왜요? 눌려 있거든요. 드러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오빠는 드러난 거고 동생은 안 드러난 것뿐이에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고지식하고 완전히 율법적이고 아버지가 그래요. 그래 키운 거예요. 엄마는 또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한대,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만났는데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도 얼마 다니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그런 세면에 상처들이 있어요. 그 동생은요, 그게 몰라요. 자기가 상처받은지도 몰라요. 근데 얼굴을 보면은 드러나. 힘들고 어려운 게 확 드러나요. 이게 치유받아야 돼요. 근본이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암이라든가 이런 것도 드러났으니까 그냥 이렇게 자르고 그렇게 하고 항암 치료, 이건 근본 치유가 아닙니다. 근본을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몸도 그게 근본입니다. 영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근본입니다. 이게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씻지?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당신네 제자들은 씻지 않고 먹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뭘 보느냐? 숨겨져 있는 깊은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깊은 상처들과 그 어려움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러나고 치유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계를 살려요. 세상은 점점 질병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심각한 질병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알 수도 없는 것들이 많지만 알아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 근본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성경에서는 사단에 미혹돼서 온 겁니다. 창세기 3장,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떠나게 됐잖아요. 거기에 모든 저주가 나타났습니다. 그 배후에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사단입니다.
사탄이 그런 거예요. 선악과 네가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렸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는 그 배경이 누구였어요? 네피림이라고 그랬습니다. 네피림 시대. 네피림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 원어로 라팔 그래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계시록 3장 보면은 뭐니? 계시록 12장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 그게 네피림 시대를 만들고 완전히 그 사단의 시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더라도 바벨탑 성공으로 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우리잖아요. 우리.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배후에 누굽니까? 이게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미혹된 겁니다. 이것이 어디로 문제는? 사회 문제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의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랬지 어디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기 정신 문제예요.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찌가 선악과 먹었느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부 문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내에게 상처 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저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하고 저 여자 원망하고 하나님 왜 저 여자 만들어져 가지고 나를 이거 먹게 범죄하게 만들어?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뭔 잘못 문제 있으면 쟤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보면요, 우리 윤소명 윤성원이 잘할 적에 보더니까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얘가 그랬다고 얘가 그랬다고 서로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보세요. 육신의 질병 거기서 온 거예요. 엉겅퀴가 돌아가 저주받았잖아요. 땅이. 여러분들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저주받아서 그런 게 된 거예요. 땅에서 엉겅퀴가 돋아나고 가시덩굴이 돋아나고 그러니까 찔리고 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저 창세기 3장이에요. 이게 어디면 사회 문제로 가는 거예요. 사회 문제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피 터지는 싸움을 싸웠는데 어떻게 합니까? 형이 돌로 쳐 죽였어요. 동생을.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사회 문제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예요? 이게 창세기 6장에 가가지고 완전히 죄악으로 관영돼가지고 홍수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국가 문제로 가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승무원 하나가 땅콩 그것 때문에 불친절을 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를 돌려가지고 왔잖아요.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승무원 내리하고 다시 떠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분노. 이거를 억제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갑질이라고 그러죠. 뭐 그 옛날에 항상 나왔잖아요. 그냥 자기 직원들 갖다가 막 그냥 대 던지고 막 그러면서 그것도 집에서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 기사에 보니까는 택시 기사를 좁혀버려서 젊은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그도 노인네들. 전철에서도 요즘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그냥 좁혀버리니까 그렇게 무서워 애들이 요즘에. 여러분들 잘못하고 이렇게 훈계하고 그러다가는 얻어 맞습니다. 분노의 사람들이 분노의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요즘에 가끔 일어나잖아요. 미국에 한번 총기 난사 사건 나오면 왜 하필이면 항상 어디 가느냐면 학교 들어가가지고 막 쏘아버린 거예요. 조승희 사건 하잖아요. 조승희, 치승희가 아니라 조승희. 얼마나 많은 학생들 그냥 총 들고 가서 막 쏴.
이게 국가 문제로, 사회 문제로 이렇게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면 조심해야 된대. 공연 총기 소지가 가능하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다. 분명한 치유 사역자입니다. 내가 정말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스트레스, 분명한 치유 사역자입니다. 오늘 답을 얻고 그 치유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세계 복음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본질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본 치유는요, 본질을 찾아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바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3단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사람들이 뭐합니까? 유대인들을 갖고 있는 게 3단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네피림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네피림 사단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기운동하고 자꾸 하냐 명상운동하고, 이게 뭐냐, 복음 없이 하면은 그게 전부 다 네피림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마음을 비운다, 명상이라 이런 거 다 마음을 비운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우면 누가 들어오냐? 반드시 뭐냐? 7 귀신이 들어온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그게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끊지 못합니까? 여기에 각인된 거예요. 노름하는 사람들이 왜 노름을 끊지 못합니까? 각인된 거예요. 근본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무리 잔소리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고치려고도 안 됩니다. 근본이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하기로 소문난 교회. 누가 오면 그러더라고요. 가끔 가다 외부에서 아멘 안 한다고. 안치홍 목사님 같이 이제 사역 갔는데 거기는 아멘 하도록 만들더구만. 아멘 안 하면 그냥 발다 팡팡 굴러가면서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 아멘 하다. 저도 그래야 되나요? 지금요, 사탄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아까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뭐냐? 나예요, 나. 모든 종교가 가리키는 것이 네가 인생의 주인이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인생의 주인 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인생을?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계절에, 그것도 선택을 할 때 내 부모님들을 아주 어떤 분들로 선택할까 가지고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고 기왕이 먼저 잘 나가는 집안에, 그렇죠. 죽을 때도 좋은 날짜를 선택하고 좋은 계절에 꽃피는 봄에, 따뜻한 봄에 가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그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주인이다.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네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았어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세상과 물질과 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창세기 11장에 우리입니다. 성공. 함께 연합을 해서 성공해서 바벨탑 쌓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99.999%가 전부 다 여기에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진정한 미래도 못 보고, 왜? 가리워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손해를 보면은 분노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보니까는 잘 나가던 큰 교회가 됐는데 싸움해가지고 완전히 흩어요. 완전히 싸움하니까 오합지졸 성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지금?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기분 나쁘면은 못 참는 겁니다. 영감을 개패듯이 패가지고 택시기사처럼, 택시 그 사건처럼 이렇게 패고, 날이 갈수록 분노의 시대가, 지금 분노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이것 갖고 정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 갖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단체도 어느 신학자도 이거를 못 찾아내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도 현장에서 봤어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으키는 겁니다.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침공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필리핀을 그렇게 완전히 식민지하고 왜 그렇게 해서 정복하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정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강대국의 지금 식민지가 되어 있습니다. 내면으로 보면은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길 잘 닦아주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차 팔아먹는 거예요. 자동차 일제가 제일 많아요. 거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다 뺏어 먹는 겁니다. 주는 척하면서 다 뺏어. 이 강대국입니다. 여전히 못 살아요. 필리핀 심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왜요? 답을 주지 못하니까. 답을 줘야 될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니까 지금 사단은 계속해서 판을 치고 지금 강대국을 이용하고, 예?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그래 정사와 권세와 요즘의 세상 주관자들,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을 주지 못하니까. 이래서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여러분들이 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건 나라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사단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피 흘림이에요. 그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어떤 여인입니까? 처녀를 통해서.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다.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만이 이 재앙 시대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정말로 체험한다면 모든 것이 필요 없어요. 이론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습니다.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가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그동안의 성공을 해서 쌓아왔던 모든 스펙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따라가다 그리스도를 놓쳤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가장 우선으로 할 게 이거예요. 이거 놓치고 자꾸 성공을 위해서 막 그냥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요즘엔 뉴스 보기가 싫어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꼴들 보면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막 감싸는 거, 자기 유익이 따라가지고 범죄했는데 그걸 솔직히 드러내고 막 그래야 하는 게 아니요. 유익을 따라가지고 다 여당이고 야당이 똑같습니다. 누구 편드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 속성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어떠한 그 유익을 위해서 그냥 막 싸우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자가 그래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한 명이 다 망갔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 양의 피 바르는 거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출애굽 역사 일으켰잖아요. 요셉이 이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고 갔더니 가는 곳마다 보디발의 집 살리고 감옥을 살리고, 그리고 쌀장사하면서 세계 굶어 죽을 현장 다 살려버리잖아요. 요셉이 붙잡은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간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영원 전부터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한 사람의 기도,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그건 불신자 바로 왕이 본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게 배경이었어요. 요셉의 배경. 그 배경 가지고 보디발의 집을 노예로 가서 그 집을 살리고, 보세요, 감옥 살리고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맞죠? 이사야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은 병을 갖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악신들인 것도 쫓아냈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막지 못하는 그 골리앗을 상대로 해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그 영에 감동돼서 그 능력으로 공부하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응답받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제대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받은 응답은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 그 나라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국가도 치유하고 질병의 시대도 치유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플랫폼, 성경에서 말하는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사고 있는 그 사업과 모든 직업 위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플랫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갔을 때 40년 동안 거기서 생활합니다. 그렇죠? 그를 모아놓고 흩어지지 않았어요. 모았습니다. 뭐 중심으로요? 성막 중심으로. 성막은 뭐 설명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설명하는 겁니다. 뭐 중심으로요?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 그러면서 3절기를 주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를 40년 동안 심어준 거예요. 이거를 후대들이 가르치러 갑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후대들에게 완전히 각인시켜라 이거야. 말씀으로 각인시켜라 이거야. 이게 플랫폼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뭐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납니다. 전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부 다 우상 다 버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이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보니까는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예요. 곳곳에다 신학교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모아놓은 겁니다. 모아놓고 훈련하는 겁니다. 복음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도단성이에요. 그 선생들이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보니까는 파수망대,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파수꾼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성벽 위에다 파수꾼을 세워라.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지켜라. 길을 내라. 골짜기는 메우고 평지가 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러면서 뭐냐? 깃대를 받쳐라. 깃대를 드는 겁니다. 그 깃대,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보고 모든 사람이 돌아오게 하라. 그겁니다. 이게 파수망대. 이거를 전 세계로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전 세계로 소통하는, 이게 안테나입니다. 바울은 이걸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으로 가서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후대들에게.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는 중요한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니 그 사람 데려가서 또 회당으로 들어가서 뭐냐,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 예배에 대해서 선고하는 거예요. 예배, 안식일 날, 안식일마다 이건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의 8절이 뭡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어디에, 회당에서 그거를 증거한 겁니다. 이 운동을 해서 하나님과 전 세계가 소통하고 후대들을 살리고, 그래야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필리핀에 가서 선교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뭐냐면, 그 안치홍 목사님이 하나를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한국에 와서 신학교 다니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 훈련 당연히 되고, 그러니까 직통으로다가, 예? 그 언어, 필리핀 언어로 직통으로다가 이게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필리핀 사람들이 다 영어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전부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사람 세워놓고, 저기 앰펄 안 왔네. 아브라함 앰펄. 그 집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지교회. 아예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주일마다 그 집에서. 장소도 좀 괜찮더라고. 지금 뭐 넓더라고. 다른 게 교회보다 더 넓어 보니까. 그건 교회도 쬐끄맣고 막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시작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저는 최고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배가 교회가 세워지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준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후대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안테나 역할 잘하더라고요. 이게 다 소통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이게 안테나 아닙니까? 이 후대들이라는 것을, 이 후대들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우리 윤수명 전도사가 그 토요일마다 거기 이제 다락방을 하거든요. 필리핀하고 세부하고. 그게 통역을 누가 하느냐? 우리 후대가 하고 있어요. 후대가 영어로다가 통역을 다가 다. 우리 윤수명 전도사도 필리핀에서 살았는데 후대가 더 나아,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에 그 메시지 했는데 잘하더라고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려면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돼요. 가장 고요하고 가장 평안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운동의 시간을 가져라. 교회가 바로 묵상 운동의 산실이 되면 됩니다. 왜 그러냐? 이유, 세상은 지금 명상 운동을 하면서 그곳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한 분이 그 단톡방에도 올렸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 예전에 출근하는데 아이들이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는데 두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내가 일찍 가는 것은 바로 명상을 하기 위해서. 명상, 학교 가서 수업 전에 명상. 그래서 명상하면 행복하냐 하니까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망하는 길이죠.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학생들까지도 완전히 학교까지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운동에서 묵상하면서 힘을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의 단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쪽에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돼요. 저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 나름대로 유 목사님 뭐 호흡하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맨발 걷기 합니다. 또 맨발 걷기 한다고 누가 얘기했는데, 아니 저는요 행복해요. 어제도 그 장례식 갔다 왔거든요, 늦게. 근데 일주일 동안 그거 못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묵상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 그때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여기 왔다고 그러니까는 오늘 늦은 시간에요. 오늘 그래서 너무 늦었지만 그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도 못 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그 시간 저는 그러면서 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너의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해요. 주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신발을 벗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어떤 때는 2번 간다니까요. 시간 되면은 아침에 하고 또 저녁에 또 아무 사역이 없으면 또 갑니다. 깊은 기도에 평안한 시간, 고요한 시간, 하나님께 소통하는 시간. 그러면은요, 내 생각이 필요 없는 단계로 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어느 단계까지 오느냐? 기도 제목이 필요 없는 단계로 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는 내가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상태로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잡고 여행을 갈 때에 어린아이는요, 내가 길을 선택하고 운전하고 내가 무엇을 싸가지고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아이는 집 나간 아이들이나 고아들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이거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저는 묵상의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밥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시간 되면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솔직히 이 정도에 들어가야 돼. 우리는 기도할 게 너무 많죠. 단 한 가지 기도할 거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안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최고의 축복의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근본 치유에 대한 응답을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